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하라. 아멘.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볼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반짝반짝. 나는 우리 집이 매일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구나무 서보세요. 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서희, 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응? 부모님을 존경한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하민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약속을 하겠어요? 도와주는 거. 오, 좋아요. 박수. 아유, 좋겠어요, 하민이 아빠. 자, 그럼 우리 누가 해볼까요? 자, 손 들고. 하람이, 그래. 좋아요. 박수. 자, 아랑이, 마지막으로 아랑이 해볼까요? 경청하는 거요. 와, 박수 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또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도 고기 많이 잡아서 올게. 오늘도 아빠, 엄마, 그리고 집에 있는 아기가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아빠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촥 하면서 그물을 쫙 뿌렸어요. 으쌰, 으쌰, 으쌰. 자, 여러분의 아빠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계시죠? 어부는 오늘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얘들아, 이게 웬일이야?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이거 좀 위험한데 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집채 많은 파도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부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덮쳐버린 거예요. 으아! 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대요. 죽으면 안 되죠. 다시 바다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고요하게 그 모든 배와 어부를 삼켜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은요, 매일 바닷가를 보면서 울면서 여보, 언제 오는 거야? 꼭 돌아와줘요 하면서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설상가상 아이 혼자 있는 그 집도 불이 타버린 거야. 활활 타버린 거야. 정말 새까맣게 집이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다행히도 얘들아, 아이는 살아났지만 큰 불로 인해서 모든 집은 다 태워버리게 됐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우리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아빠가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 한번 나가볼까? 아기는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와 아기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아빠를 또 기다리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서 보니까 누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를 보니까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 뚜벅뚜벅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혹시 아빠 아니야? 여보! 여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많이 걱정했지. 아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엉엉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집이 어제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하자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죽게 됐을 때 저 멀리에 불빛이 보이길래 나는 그곳이 육지라는 것을 감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서 헤엄쳐서 이렇게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뭘 보고 온 거야? 맞았어. 어젯밤 불난 자기 집에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은 가족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가족의 방향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곳이에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매일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꿈을 가진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매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매일 눈치 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아들,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존중받으라고, 그리고 대접받으라고, 그리고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아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을 우리 가족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나 다른 방황한 시절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다면 방황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가정은 가족의 방향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의 22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우리 주변에는요, 나이를 먹어도 철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멋있게 나이가 늙는 사람들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시절 그 가정에서 그 방향과 정체성을 잘 배웠기 때문에 멋지게 나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거버그, 여러분 인텔사의 앤드류 그로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는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좋아요. 똑똑한 거 아주 잘해서 서준아. 자, 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왜 웃어요? 부자니까.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유대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을 받은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5살만 넘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떨떨떨 다 외워서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잡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준아, 우리 이따가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 꼭 우리 아이들이 구글을 만들고 아마존과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 격언 가운데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눈에 가려진 수건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가려진 수건부터 벗으셔야 돼요. 야! 국영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직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좋은 직장 갔더니, 좋은 대학 갔더니 잘 살던가요? 정답입니다. 서준아, 너 이따 달란트 줄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요, 그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딸딸딸 외우고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의 방향과 정체성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예가 스카우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가 스카우트에서는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속 오실 거죠? 네,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채희야, 너 수학 잘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국어 잘해야 돼.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채희가 정말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와, 우리 서희는 벽을 클라이밍을 너무 잘해요. 운동을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민이가 정말 우리 하민이가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이 만들어 온 거 보면요, 홍대나 이런 데 가서 팔면 한 최소 3만 원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핸드폰 케이스도 너무 잘 만들고 정말 잘해요. 그런 아이한테 하민아 공부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그 수건을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아이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랑아, 뭐가 따뜻한 마음. 좋습니다. 도희야. 생명? 그렇지, 우리 가족 오래 살아야지. 아주 좋아. 또 제일 중요한 거야. 가족. 그렇지, 가족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용서의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들어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 얘들아? 맞았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친구들끼리 복도에서 올라가는 길은 왼쪽, 내려가는 길은 오른쪽 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는 넘어져서 다쳐서 울게 된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신호등에 따라서 차는 멈추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신호등이 무시한 채 가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교통법규, 그 질서가 깨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법이라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매일같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왔던 학교생활, 교통법규, 그리고 법이라는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따라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가족 중에 대표 가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국 성도님 가정에는요, 이렇게 아빠, 엄마, 도요, 선요, 그리고 우리 막내 은요, 쟤예요. 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은요까지 해가지고 아빠와 엄마의 이런 균형과 질서가 잘 이루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는. 하지만 아빠가 조금만 욕심을 내는 거야. 이놈! 혼내기만 하는 아빠,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럼 엄마가 흔들 도요가 짜증나 흔들 어떻게 될까? 도요야, 균형이 깨질까 안 깨질까? 깨져버려요. 그러면 말 안 할게요. 행복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역할, 엄마,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그런 질서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행복을 위한 약속.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아쿠오라는 뜻이에요. 이 아쿠오라는 말은 경청. 따라합니다. 경청. 경청이 뭐야, 얘들아? 선효야, 경청이 뭐였지? 듣는 거. 우리 배웠지, 얘들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 아파쿠오라고 읽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파쿠오. 근데 여기에 전치사 휘포가 붙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듣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는 순종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조예빈 알겠어요? 자, 도요, 선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는 예! 하고 바로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민이, 하람이. 자, 볼까요? 시작! 예! 서준이도 시작! 예! 이렇게 하면서 경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야 돼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으로 주셨던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만 지켜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꼭 지켜야 됩니다. 아비들아, 엄마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를 내도 화나지 않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아이들의 마음에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뭘로 가르쳐야 된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우리 가정의 균형과 질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꾸지람 속에 자란 어린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적대와 미움을 받고 자란 어린이는 싸움하는 것을 배웁니다. 놀림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 타는 것을 배우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는 자주 우는 것을 배웁니다. 관용 속에서 키운 어린이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며 격려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정의로움을 배우고 안정감을 갖고 자란 어린이는 믿음을 배웁니다. 인정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우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어린이는 세상을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세요. 그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이 세상 어디를 내놔도 이 아이들은 백전백승하는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아, 꼭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존경해야 돼. 아비들아, 너희들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이 말의 시작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 내 안에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에서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 존경해야 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을 향해 노엽지 않게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전에 아이들하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부부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먼저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존경하고 경청할 수 없어요. 바울은 제일 먼저 부부에 대해 사실 이야기했던 거예요. 함께 들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채희 엄마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서희 아빠 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가정이라는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든 내 편이라 생각하는. 그 다음 시작. 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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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요, 우리 애기들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에 오고 싶은 적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이가 이제 한 100일 이렇게 됐을 때, 이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애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도 보고 싶었죠. 결국에는 밤에 몰래 그 기숙사에 뛰쳐나와가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애기를 막 물고 빨고 했던 적이 있어요. 걔가 이렇게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농담이에요. 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함께 좋은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속상해도 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가정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정에는 천국과 다르게 다 똑같은데요, 그 안에 우리 가정에는 아직 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고 있어도 가끔씩 짜증낼 때가 있고요, 가끔씩 미워할 때도 있고, 가끔씩 이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의 뭐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가정은 뭐가 될 수 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처럼 가슴이 벅차는 곳,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에베소서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가정에 내가 천국을 만들어 줄 거야. 그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따라합니다. 부부에게 있어요. 부부로부터 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옥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천국도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약속. 바로 이 가정은요, 천국을 위한 바로 무슨 장소다? 훈련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도 돼요. 서로 미워했었어도 괜찮아요. 용서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 있었던 미움과 상처들 예수님께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엄마 아빠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희생하라고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희생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시작.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죠? 자, 세 번째 시작.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나의 소중한 몸을. 예가 스카우트에서는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 시작. 결국 우리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 빛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